레위기의 이번 그 주의 이 아카레이 못, 이 전반부의 이 토라 포션 그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하레이 못이라고 하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죽음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은 정말로 생존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의 사명, 또 그들이 해야 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땅을 위임받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책임과, 또한 그것의 어떤 준엄함,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과 사의 그 아주 기로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자임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의 작은 실수, 또한 주님의 명령에 대한 그 규례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길 경우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들을 주님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처럼 뭐 조금 잘못하면 이제 곧바로 아주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뭐 오늘날에도 무슨 불산 누출 사고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자들, 그러나 꼭 그것은 뭐 그러면 아예 불산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그 다른 측면에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 또 다른 유익한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이 곧 제사장의 일들입니다. 제사장은 생명을 다루는 직분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나의 어떤 생명만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의 생명, 그리고 그 지역의 생명, 또한 그 공동체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은 이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겠죠.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참소하게 함으로써 나는 제사장이 될 만한 위인이 못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제사장이 못 된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위험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저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저주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저주인데,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는 굉장히 엄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말씀하시면서 그 번제물을 드리고, 또 그 번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은 그 대속죄일에 관한 계속된 연장선상의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의 규례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 곧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속죄일은 이 가을 절기에 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가을 절기, 이 욤키푸르 이 절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봄의 절기인 이 유월절과 곧바로 연결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아하레이 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6월절에서부터 열린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6월절 그 토라 포션 또 6월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 제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제단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그 보혈의 제사였다는 것을, 유월절 제사, 예수의 피의 그 피 흘림이 그렇게 그냥 헛되게 우리를 그냥 평신도로 만들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평신도로, 그 평신도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냥 회중으로, 또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냥 무리로 자신의 삶과 또 그 자신의 문제 안에 계속 허덕이고 지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가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스가랴서 4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저주이고 그것이 이제 그 뭐 대적의 경전과 같은 것인데, 그 사이즈가 그 20규빗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가 이 성전의 주랑, 그러니까 성전의 결국 그 이 성소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현관에 딱 맞는 사이즈인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오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적들의 그 경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성소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또한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궤의 예배에 대한 자포자기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대제사장이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극도의 정결함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 극도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와 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열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그 성소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적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카톨릭입니다. 그것이 목회자 중심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당신들은 그거 하면 위험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다 거기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 회중으로 그냥 주랑회까지만 왔다가 그냥 가라.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과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위임을 받지 말고 그냥 가라. 그것이 대적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 가운데서 또 특별하게 오늘 어제의 레위기 그 토라 포션 가운데서 강조된 것은 아사셀 염소의 규례였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사장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또한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아사셀 그 속죄 염소의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하레이 모트,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주신 또 하나의 규례는 무엇이냐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냥 어떤 독립적인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죽음 이후에 주신 아주 처절한 생존의
관련된 명령인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 레위기를 읽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들, 또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결국에는 이 생명의 역사, 이 대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이후에 열린 또 하나의 새로운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이걸 구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생명인 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다른 것으로는 피를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피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율법의 어떠한 행위나 또 율법의 어떠한 길, 다른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다른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피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린 것은 이 피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채우는 그 거룩한 완전한 정화, 그 정화를 넘어선 그런 위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제사의 권세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 기념 예식을 행하다, 우리가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자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그런 기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 계속해서 등장하는 히브리어 가운데서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다, 새기다, 그래서 파내다, 돌에 새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기념의 그 의미보다는 자카르의 그 단어의 아주 깊은 뜻은, 원래의 본래의 뜻은 이 남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수컷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창세 이래로부터 여자가 계속해서 남자에게 요구한 것은 나와 같이 범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이 하와가 아담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선악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취해서 이걸 같이 먹고 같이 그 죄악된 길로 가자. 당신과 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같이 그곳으로 가자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남자가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그러한 참된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남자가 되라, 그 남자가 되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몸된 교회이고 몸된 성전이고, 그 성전을 이루는 손과 발과 각 그 직분과 뭐 그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거룩한 육체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피의 제사이고, 그 피의 제사가 단순한 속죄의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피가, 오늘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고, 또한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하기 때문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데, 그 피의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 구약의 랍비들이 정리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피가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는 죄인의 몸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가 죄 지은 사람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피의 생명력이 죄인을 정결케 하고 그를 죽음에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 피 흘림의 제사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아벨의 그 제사 가운데서 결국 아벨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 피의 제사가 계속 내려오게 되고, 결국 거룩한 자들의 그 거룩한 피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레위기 아하레이 못의 그 대속죄일 다음에 나온 이 두 규례, 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이 다음 장에 이제 18장에서 이 근친상간, 성에 대해서 그러한 그 근친상간을 하고 아버지를 범하고 뭐 어머니와 뭐 며느리와 이러한 그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것과는 그 무게에서는, 그것은 뭐 전혀 다른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게가 꼭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거룩한 것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과 규례,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의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무엇을 먹지 않는 규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레위기에서는 피로 등장하고, 또 레위기 11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레위기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규례가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이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피를 먹지 않는 것.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둘 다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는데,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 뭐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욕망으로 삼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가 삼켜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도 우리가 삼키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결국에는 제사장의 죽음이고 이 세상의 비극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성품이죠. 사단은 가장 거룩한 것들을 노립니다. 가장 거룩한 것에 가장 욕된 것으로 그것을 욕망화시키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교회가 뭐 이러한 일들이 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단이 가장 거룩한 것을 노리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사역을 하는 자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추악한 욕망은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뭐 어떤 아주 그게 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 염소를 가장 멀리 보내서, 그 최대한 멀리 보내서 아사셀 염소로 그 광야에 있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죄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으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광야로 도망가고, 자꾸 그러한 것을 피하고,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죄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욕망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제단이 곧바로 태양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바알의 제단이 되고 아세라의 제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너무 먼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특별히 오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인데, 왜 위험하냐면 여기에 내가 이 욕망을 깃들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곧바로 산당이 됩니다. 곧바로 내가 그 생명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헌신이 없는 제사, 희생이 없는 제사, 또 헌신이 없는 뭐 사역, 공동체 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다 받고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희생과 괴로움과 고통도 없는 어떠한 그러한 뭐 사역과 생각과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허상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삼켜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피를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의 의미를 내가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를 한낱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아주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저 그냥 뭐 좋은 성도로, 또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걱정 없이, 그리고 뭐 좀 수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저녁 예배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선생이여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 말에 대해서 정정하십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외에는 없느니라.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판정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무엇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죠. 무슨 긍정의 힘 다 마찬가지인데 다 좋다는 것이에요. 다 좋다고 말하면 그냥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성적 소수자들, 뭐 동성연애, 뭐 그러한 자기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규정하는 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있는데 그거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통과되는 것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선악을 주관하는 사람이 우리의 관습이고 사회의 법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양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그 필리핀에 무슨 봉사를 하러 가서 한 달 넘게 그곳에 어떤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필리핀의 그 시골 마을에 뭐 아주 어려서부터 이 초등학생들부터 이미 뭐 게이, 이미 얘는 동성연애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화장하고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뭐 미용실에 들어가면 시골 마을이었는데도 미용실에 있는 모든 미용사들이 대부분 다 남자인데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데 그 동성 연애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어떤 그런 문화나 그런 것이 전혀 저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명한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일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나중이 되면 사단이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8장에 나온 이 성적인 문란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진리의 법칙들을 완전히 어그러지게 하는 일들 가운데로 돌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오늘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과 꼭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저지를 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인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으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되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오늘 레위기 18장에 나온 모든 그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성적인 문란들인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남자와 남자가 음욕이 부릴 듯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그리고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그 무슨 정신과 호르몬의 이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사단이 가장 거룩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그 성이 그것 자체가 가정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제사인 그 성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곧바로 이 길 가운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거룩한 그리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큰 사랑의 어떤 도구이고 또한 대화이고 만남이고 그러한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회파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음욕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부릴 듯 음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욕망의 대상화되고 그것을 욕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무슨 다른 사람들 다른 아주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을 때 곧바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냐?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을 이게 폐지하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냐? 가장 거룩한 것을 맡은 자들이 이 제단을 욕망의 대상화하였을 때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그래서 물론 동성연애 차별 금지법을 폐지하도록 거기 서명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어디에서부터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나의 율법과 율례와 말씀을 따르라. 레위기 18장 4절에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내 몸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생명인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계속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드림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만 이 모든 부정함과 모든 죽음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내가 지켜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이 세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생과 사의 그 기로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단에 대한 욕망, 하나님의 사역을 욕망의 대상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일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내가 엎드리고 정말로 희생과 또한 헌신과 순종으로 그 제단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팔을 벌리셨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 제사장의 참된 자세,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